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갈망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아니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아이가 좋은 대학 갈 거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지금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성공하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고 또 수고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지금의 실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마찬가지겠죠. 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겠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지금 자기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좋은 대학 갈 거야 라는 믿음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실상이 없기 때문에 헛꿈입니다. 그걸 가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지금 내 삶의 실상이 돼서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나와 내 주변이 다 볼 수 있는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지 않은 믿음은 너의 믿음은 가짜야, 헛꿈이야, 개꿈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아니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가치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거기에 지치지도 않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지금 내게 실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주님 만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된 길인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에 그 믿음대로의 실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실상이 없다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과연 정말 실상이 있느냐. 그래서 그 말하는 그 믿음이 지금 내게 실제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가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 대단하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서 다른 사람 이해 못해도 나는 봤으니까 이걸 다 팔고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있다면, 예배가 내 인생의 삶의 이유, 목적이도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나타나고 있다면 말뿐인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럼 왜 신앙이 가짜가 됐을까? 자기 신앙이 가짜인지도 모르고 신앙 있는 채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보화다. 이걸 못 발견해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보물인 것을 발견하면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삶의 실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예배를
다른 것으로 바꾸겠냐고요. 기도가 내 인생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응답을 듣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그 보아다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할까? 보물 되신 예수님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물 되신 예수님 봤습니까? 발견했습니까? 만약에 정말 발견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신앙은 실제가 됐을 것입니다. 자, 왜 발견이 안 됐을까? 이유는 예수님이 보물인 것을 발견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다른 보물들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 보물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상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실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믿음은 다 바래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봉사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다 바라는 것 많은데 바라는 것들 앞에서의 실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걸 바라고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이 나의 오늘의 실상이 돼야 되는, 이게 믿음인데 실상은 없는 맨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말만 하는 가짜 믿음. 정말 예수님, 보물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느냐? 그거 못 만난 사람은 그가 누구래도 직분이 뭐래도 다 가짜예요. 왜? 보물을 못 만났으니까, 보물 되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팔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다 교회를 나와서 믿어주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을 하니까 뭔가 요구하거나 뭔가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저건 저래, 왜 저건 저래. 왜? 보물을 못 만났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거긴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만약에 주님이 내 보물이라는 걸 알면 내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귀한 보물이라면 나는 예배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누가 말리고 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게 내 마음의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 봐서 그래 한번 해주자 라고 하는 거라면 보물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물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 되지 못하도록 먼저 보물된 것을 아직도 품고 계십니까?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참 예배가 되고요. 그래야 참 신앙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 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할까? 어느 때 필 받아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 푹 꺼질까? 왜 마음이 오락가락할까? 이유는 내 보물 되신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보물이 있으면 내 마음은 거기에 아주 집중돼서 있는데 그 보물을 못 본 거예요.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갖고 좀 감동받으면 좀 하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푹 꺼졌다가. 오늘 그런 신앙이라면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보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이제 너의 주인을 선택하라 하는 말입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면 반드시 자기 마음에 속이지 못하는 한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자기가 사실은 이 주인을 섬기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자기는 예배를 선택적으로 행합니다. 돈이 주인이니까 그 돈 앞에서는 수전노, 돈 앞에 노예로 삽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니까 사람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자기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과연 정말 내 주인이 뭐냐? 성경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제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내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에 귀결이 흘러가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조건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예수님 나의 주인. 이걸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거 맞냐고? 진짜냐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냐고? 두 주인 섬기지 않고 있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성공했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는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소 때문인지. 성경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다 없어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에 실상이 있고 그래서 실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실상과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만 하고 있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만 있는 것 그 믿음 아니에요. 난 이런 신앙, 난 이런 심지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자기가 수없이 하고 있는 바라는 것, 그 신앙 아니에요. 실상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실상. 그리고 그 실상은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실상. 그게 실제가 되고 그게 믿음이요.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너 진짜 성도니? 진짜 성도만 하나님 앞에 보호받아. 진짜 성도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진짜 성도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진짜 성도만 천국 가는 거야.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도 못 들어갈 신앙이라면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주의 복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두 주인 섬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고백했던 내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또 다른 주인을 만들고 있다면 내가 어쩌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보물이 있어서 그 보물을 찾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지만 그래서 신앙 좋은 채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상이 없는 가짜 신앙이라면 우리 오늘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속이는 건 쉽겠죠. 근데 내 중심을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우리한테 전달해 줬다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다빈치 코드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다빈치 코드를 보는 것처럼 뭐가 뭐를 막 연결하고 찾아내고 또 이것과 이것을 찾아내고 와 우리가 이걸 발견했다. 이거 다 아니에요. 그건 계시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신천지나 아니면 다미성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감추어진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감추어주고 아직 뜻이 통하지 못하도록 숨겨두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때 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개한 내용, 지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럼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속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가 막힌 드러내는 거 계시.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계시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걸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드러내시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단들 이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책이냐? 그 종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종들에게. 종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드러내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호기심 갖고 해볼까 말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드러내시는 책이다. 누구에게 박해받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박해자들에게는 위협과 심판의 말씀이고, 박해받는 우리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에요.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22장까지 쭉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종들에게 뭐라고요? 그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고.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 자, 이 말씀이 전체 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다른 숨겨져 있는 것,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말하지 않은 것, 이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록한 것이다.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자,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사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이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AD 90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큰 박해가 두 번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 60년대에 있었던, AD 60년대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또 한 번의 박해가 AD 90년에 있는 도미티안 때의 박해예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는 약간 미치광이 같은 박해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도 죽고,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서 시상을 떠오르겠다. 그리고 불태워갖고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시를 쓰고, 이렇게 약간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그런 것이다. 그래갖고 베드로도 죽이고, 그때 당시에 바울도 죽인 겁니다. 그래갖고 12사도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다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해서 여러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으로 또 인도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기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90년대, AD 90년이 되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됩니다. 근데 이때 박해는 처음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는 즉흥적이었어요. 그냥 기분 따라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도미티안은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큰 로마 제국을 여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야 됐어요. 정신적으로 통일. 이 정신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 황제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 시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황제를 향해서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9년 만에 전 그 관리들을 모아놓고서 말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속이고 있었다. 나의 진짜는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김일성주의가 하느냐? 통일시켜요, 정신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리오에게만 한 달 동안 기도하라. 안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거 통일시키는 거예요. 제국의 통일.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가 선포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신교니까. 그러니까 신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이제 시저도 자기 신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가 섬겼던 뭐 조로아스터 뭐 거기도 자기 신, 뭐 여기도 자기 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에요. 남녀 호랑개교인가요? 그거는 신이 뭐 1000몇 개?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신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신이에요. 다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발장이 없는 신발장 신이 있고 막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있고.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있고 우물에 가면 우물 신이 있고. 다 신들이에요. 다 신들. 그런데 이렇게 신이 많은데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감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구나. 신 하나 또 생겼네. 그렇게 하고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도주인 못 섬긴다는 거예요. 도주인에서 섬기면 너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신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니까 로마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로마 황제만 신으로 섬기라는 얘기 아니야. 너가 믿는 예수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면 되잖아. 우리 이렇게 포용적인, 너가 뭐를 섬기든 다 상관없이 난 포용적인데 너는 왜 이렇게 편협해? 너는 왜 배타적이야? 돌이켜. 우리 포용적으로 같이 하자. 같이 살면 되잖아. 그래서 로마의 포용적인 정책을 거부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도 주인, 예수님도 주인, 애들도 주인, 돈도 주인. 그래서 시키는 대로,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대부분의 많은 남편들이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포용적입니다. 교회 나가? 알았어, 교회 나가. 대신에 교회 나가는데 내가 원할 땐 나랑 같이 놀러 가야 돼.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교회는 가. 애들이 원하는 것도 하고 넌 교회는 가. 상관없어. 그렇게 믿으면 돼. 얼마나 내가 포용적이야. 근데 만약에 이때 이 여인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서 아니요. 난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부터 뭐가 있는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할 때부터 박해가 있는 거지 그렇기 전까지는요 포용적으로 있으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박해가 없는 시대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따르니까. 이번 주는 저 오늘 예배 못 가요? 저 오늘 놀러 가야 돼요. 저 오늘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저 여행 가야 돼요. 저 이번에는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왜 이것도 저것도 막 다 하십니까? 이래야지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편안하지만 신앙은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와 같은 로마의 포용 정책을 거부한다고 배타적이라고 지금도 똑같이 욕먹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편협하니? 왜 너는 너 생각만 하니? 왜 너는 이렇게 배타적이니? 아니 두루두루 믿으면 안 돼? 편안하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가정 전체가 좀 편안하면 안 돼? 회사 전체가 좀 편안하면 안 돼? 왜 너 때문에 꼭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야 돼?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논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도 주인, 딴 것도 주인.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결단을 내림으로 받는 박해들이 수없는 역사였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들이 받았던 박해가 이런 겁니다.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편협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있으면 장사하는 장소를 뺐습니다. 너 여기서 장사하지 마.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몰수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자녀들 학교를 못 보내게 합니다. 종교를 편협하게 믿는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요. 국민 세금이 1%였어요.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포용적입니까, 정책이.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독교인한테는 세금이 50%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땅에 살지 말라고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로마의 통치가 없는, 로마의 군인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갔고요. 그래서 공동묘지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황제의 권력은 너무 큰 것 같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내 자녀를 보면 너무 괴롭고, 자기 때문에 자기 자녀 학교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굶고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막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너가 복 있는 거야. 너가 복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박해를 받는 일을 자청하는 우리들에게 공개되고 보여지는 것,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청하지 않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을 잘못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이 박해를 스스로 자청하십니까? 이 평지풍파를 스스로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협당하는 일들을 스스로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에게 너무 미안한 그 일들을, 내 자녀가 원하는 것 하나 사줄 수 없는, 돈도 없는 그 신세를 스스로 자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복이야.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마지막 그날에 얼마나 울부짖는 통곡이 될지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줄 거야. 보여줄 거야. 반드시 속히 될 그 일을, 지금 때가 가까운 그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좀 반듯하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 핍박을 자청할 수 있을까? 그 평지풍파를 자청할 수 있을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받는 그들이 처음부터 그걸 결심하고 자청하고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쓰게 만들었던 힘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돼요. 누구도 그것을 처음부터 결정하고 결심하고 내 신앙 그렇게 살 거야,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힘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리고 그 힘이 지속적으로 부어졌을 때 그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갖고 나갔을까? 그 박해를 그들이 정말 감당했을까? 내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내 가정을 보면서도 그래도 감사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세 가지 힘이 주어져서 그래요. 그게 성령, 성경, 교회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 성경, 성령, 교회 붙들고 승리합시다. 이 성경, 성령, 교회의 핵심은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경, 성령, 교회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 교회, 성경, 말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말하고 읽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 성령과 신부가 교회잖아. 성령과 교회. 그 다음에 1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서 뭔가를 더하면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하고 이 말씀에서 뭔가를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다. 말씀의 순수성.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런 스스로 자청하는 박해의 신앙.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많았어요. 자청했던 거예요. 자청했던 거. 표현만 안 해도 돼요. 길 가다가. 황제가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말도 안 하고 끄덕끄덕 하고 지나가면 자기 삶은 보장이 돼요. 자기 자녀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직장도 보장이 돼요. 세금도 1%만 내면 돼요.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나라에서 다 주는 거예요. 대단한 혜택을 줬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끄덕끄덕만 해도. 근데 그게 아니고 서서 누군가 말하면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난 예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구태여 그 말에서 자기 자녀는 학교에서 쫓겨나가고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장 무너지고 단방에 50%의 세금 내야 되고 로마에서 추방당해야 되니까 전 재산 몰수당하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야 말씀하시는 주님은 또 어떤 분인가? 근데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들도 우리도 똑같은데 그들이 겪었던 핍박,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말하면 똑같이 겪을 핍박입니다. 가정의 평지풍파, 사업장의 평지풍파, 인생의 평지풍파.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이 핍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핍박을 자청할 수 있는 힘이 뭘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만이 진짜 성도라면, 그것만이 진짜 성도라면 성경과 교회와 성령의 공급 없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받으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 감당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속에 이 복이 무엇인가가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회 정말 생명같이 붙들고 요한계시록에서 살아왔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신앙 갖고 살아갑시다. 동일한 성도예요. 그들은 특별한 성도가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 동일하게 그들도 우리도 이 모든 삶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것대로 하면 이게 복이 있는 거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복이야.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 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요구하실 때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갑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몸된 교회를 주시옵소서. 이걸 붙잡고 다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실패 없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신앙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로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겪어나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겁하고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너 모르겠어. 너 가짜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신앙 있는 채 하고 대충 편안하게 사는 그 신앙을 갖고 살다가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내가 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 셀장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팀장 노릇도 했습니다. 리더도 했습니다. 내가 능력도 행하고요.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자기 신앙 좋을 때 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너 신앙 좋을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이어보면 21절, 22절, 23절, 24절부터 이어보면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 날이 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날에 견고하게 서 있더라. 요동치지 않더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 요동치고 다 넘어지더라.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좋을 때, 신앙 좋을 때 그때 부쩍 섰던 거, 그거는 주님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 신앙이 다 없어졌을 때, 너 신앙이 다 무너졌을 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나는 그날에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었느냐, 그날에도 견고하게 요동치지 않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래서야 내가 비로소 너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을 때 신앙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신앙에 위기가 닥쳤을 때,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났을 때, 그때도 내가 여전히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그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그때도 내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시인하면서 살았는지, 아니 그때는 고개 푹 숙이고 신앙도 뭐고 다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내가 널 모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과연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진실한 삶의 모습,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박해를 자청할 수 있는지. 자청하지 않는 박해가 왔던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다가온 핍박이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살다 보니까 이런 핍박도 생기네, 그게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떨어지네, 이런 핍박이 아니었다고요. 살다 보니까 직장에 위기가 생기네, 살다 보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네, 살다 보니까 돈에 문제가 생겼네, 살다 보니까 건강에 위기가 생겼네, 이런 핍박이 아니라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가 자청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녀 인생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갖는 거 오늘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주인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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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언제까지 무엇인가를 말할 때마다 제가 힘들어요, 제가 바빠요, 제가 직장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거기로 도망치냐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이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혼자 물어봤어요. 아멘, 아멘. 담임 목사의 자리, 아멘.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아멘. 사례비, 아멘. 제 가족들, 아멘.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원했어요. 주님,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예배의 문은 열어주세요. 예배의 문은 열어주세요.
평생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들 여러분들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너무 알던 말씀이에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자. 두 주인 섬기지 말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 아는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의 실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실제가 돼야 되는데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말씀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건 우리 인생의 결론인데 이건 부인할 수 없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부인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지금 붙잡고 있는 잘못된 주인, 이거 오늘 좀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거 그냥 끌고 가겠습니까? 이들처럼 우리도 성경과 교회와 성령을 붙들고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웁시다. 다시 불같이 일으킵시다. 진짜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박해를 받아도, 그 고난을 받아도, 그 고통을 너희 눈에 보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가 알 거야.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키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복이 무엇인지 드러낼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느끼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 성경 통독 하기 바라고,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안 하거나, 자기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오후에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헌신된 삶. 그렇게 살면요, 이 말씀이 나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의 양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도하는 인생.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 번 큰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성도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회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막 휘청휘청거렸던 거예요. 두 번 떠나갔어요. 첫 번째는요, 오병이어 사건 때 일어났던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예수님, 야, 대단하다. 예수님 우리 왕으로 만들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이 육신에 있는 오병이어 먹어갖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6장 60절로 6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된. 우리 특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이 내게 너무 부담된다고. 말씀이 너무 힘들다고. 그 말들을 나눈 거예요. 자, 그 말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우리는 말씀이 부담되면 떠나버려요. 말씀이 어렵고 힘들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받아줄만 할 때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말씀 또 보고 그 다음번에도 예배 또 드리고, 이 사람이 양이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연 말씀에 내가 헌신하고 사느냐,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인생이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요, 말씀 앞에 헌신된 사람, 말씀이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의 위기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귀한 하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쫓아오면서 떡 줄 때 쫓아다니고, 기적행할 때 쫓아다니고, 병 고치면 쫓아다니고, 그러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럴 때 또 시험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로 38절에 보니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쫓아왔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됐어요. 3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은 이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상처예요. 트라우마예요. 근데 너희가 종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진리가 너희 안에 넣으면 너희가 자유로워져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언제 종이었다고요? 그들의 열등감을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반발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씀이 나갔을 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버리니까, 자기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자기 열등감이 건드려지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속상해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숨어서 나갑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그만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자존심을 건들면 그만 듣고 싶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주의 종이냐고요. 이게 연관되어 있어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들어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공급됨이 있는데, 자기가 말씀을 선택하고 사니, 자기가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니, 어떻게 그 말씀이 자기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냐고요. 신앙생활 근본적으로 다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에 헌신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겪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도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아멘,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주 아멘, 이거가 됩니까? 아니, 내가 선택적으로 푸른 초장 갈 때는 아멘, 쉴만한 물가 갈 때는 아멘,
그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는 싫어요. 그럼 듣기 싫어요.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양입니까? 오늘 우리가 양이 될 때 주의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행하게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로워집니까? 아니면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 샀어요. 잘 모르는 전자제품이에요. 그럼 뭐 하죠? 사용설명서를 봐요. 사용설명서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전자제품 잘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자유롭습니까? 결박당합니까? 자유로워지겠죠.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사용설명서인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통하면 자유로워집니까? 결박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결박당한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다른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잘못된 주인을 내려놔야 돼요. 그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놈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인이 뭡니까? 돈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육체입니까? 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일을 허용한 채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성령이에요.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 성령이 오셔야 감동 감화를 받고요 결단이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없이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모두가 다 힘든 말씀이에요.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집안에 강도를 두고 살았습니다. 도둑놈을 두고 살았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를 그냥 내 편에다가 내 가정 안에다 놔두고 살았습니다. 이걸 지금 쫓아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의 위로 없이, 성령이 나에게 공급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박해를 자청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인 걸 알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위로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이 고백 갖고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삶에서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냥 성령을 호기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호기심으로 나도 한번 받아보면 신앙이 좋아질려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됐는데 이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옳고 맞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박해를 자청할 능력도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박해와 고통이 올까 봐 내가 전전 근거하는 게 나의 본질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서 감동하시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순종하고 싶어요.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늘 오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요. 뭐 성령의 어떤 은사들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마지막 시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예요. 이 시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뭘까? 성경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성경책 누구든지 다 갖고 있지만 자기 싫으면 던져버리는 게 성경이니 성경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복받을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뻘게 갖고 있지만 성령으로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성경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성령도 소멸시켜버린 시대입니다. 가장 많이 소멸된 것, 그건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가요, 오늘날에는 예배 군집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한다 그래요. 그냥 예배 군집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얼굴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손 한 번도 안 잡아주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앙은 너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 오늘날 정말 잃어버린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군집인데도 한 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었을 때 손잡아주고, 그 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 정말 교회를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박해를 할 때 박해를 자청하는 그 성도들이 그걸 살아갑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처음부터 있던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마음이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아는데 마음이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기 싫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삶이 고단해지고, 하나님을 믿기도 싫어지고, 막 이게 마음이 막 완전히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가정도 다 싫어지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냐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우리 세종한교회가 바라고 꿈꾸고 이루어 가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권면이 되는 교회, 어느 땐 책망이 되는 교회,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 정신 차려지는 교회.
오늘날 이 교회를 잃어버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박해를 이깁니까? 어떻게 박해를 자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인사부터 시작합시다. 예배 때 모였을 때 옆분들하고 여호와는 내게 하고 끝나고 나가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쌩 까고 다니지 말고 누가 옆에서 밥을 먹는지 어떤지. 아니 뭐 주술 돈이 있다고 땅 쳐다보고 다니고 뭘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성도들하고 눈빛 하나 마주치지 않고 이래놓고 이게 무슨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성도예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자기 신앙 잘난 척만 하고. 그러니 그 신앙의 잘난 척이 실제적인 실상이 없으니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권면하면 자기가 마음이 너무 속상했을 때라도 권면하면 아멘, 맞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겠냐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이 안 좋으면 잠수를 타고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세종한교회가 정말 성경적 교회라고 말하고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좋다고 말하지만요, 제 눈에는 다른 교회보다는 좋을 수는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권면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이 속상해버리면 됐네요 목사님. 뭐가 됐네요 목사님. 이웃집 아저씨가 되고 그저 목사님 그러다가 바로 이웃집 아저씨 모드로 돌아가서 됐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 불편해서 먼저 일어나야 되겠네요.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기도한 사람이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이게 무슨 집사고. 참,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없으니 그나마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맛을 보고 있어요. 셀에서 조금씩 보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이 개인주의로 있으니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삽니까? 그러니 세상에 다 타협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돈 많이 버는 것, 돈하고 예수 두 주인 섬기고 사람하고 예수 두 주인 섬기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듣기 싫은 말씀 들어오면 안 들어버리고 안 가버리고 놀러 다니고, 성령을 받는 것도 호기심으로 받고 싶어하고 은사나 받고 싶어하고 방언 같은 거 좀 받고 싶어. 그래서 방언 받았어요 이 말 몇 번 하다가 또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할 거예요. 막 방언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문제는 하루에 1시간도 기도는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는 시간이 더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적고. 참 진짜 이게 무슨 성도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 도찐개찐이에요. 주님이 그 답답한 교회를 놓고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너희를 향해서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의 그 모습을 놓고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돌이키라. 이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됐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때가 가깝다. 얼마 안 있으면 온다. 우리 그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인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보물이 아니면 우리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몰라요. 옆 사람도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자기의 믿음이 정말 실상인지 실체가 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말은 하지만 실상이 안 되고 실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말만 다 하고서 다니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두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된 거예요. 오늘 시간 내려놓읍시다. 다른 주인들, 지금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 여러분들을 웃기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을 울게 만드는 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 가만히 있어도 그걸 위해서는 열심히 가는 거, 우리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나의 주인 예수님입니다. 우리 비로소 외치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